지금 우리가 더위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기후와 날씨와 또 환경의 변화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냥 씨름하듯이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더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떤 설명하는 단어 하나를 찾아본다면 그게 씨름하는 삶이 아닐까. 사는 것 자체가 씨름이잖아요. 올림픽 참가한 선수들이 그동안 훈련하고 연마한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씨름하듯이 우리도 역시 날마다 씨름하며 사는 거죠. 오늘 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야곱의 삶이 바로 씨름하는 인생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스토리 중심으로 큰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듬성듬성 뛰어넘어가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두 달 공백이 있어서 좀 이렇게 흐름이 여러분들은 끊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게 야곱이 형 에서를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의 소식을 듣고 바짝 긴장해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아주 애를 쓰고 당황해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함께 다루었고 오늘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야곱이 지금 있는 그 본문의 장소가 얍복이라고 하는 강가잖아요. 그 얍복이라고 하는 강 이름의 뜻이 그 싸움꾼이라는 뜻이에요. 씨름꾼, 싸움꾼 뭐 이런 뜻이에요. 그건 아마 학자들이 보기에는 후대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이지 않았을까. 왜?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으니까. 그만큼 야곱의 삶을 이야기할 때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 키워드로 야곱의 삶을 쫙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먼저 나가려고 씨름을 했으니까 나와가지고 또 형하고 장자권 놓고 씨름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장자의 축복권을 놓고 또 아버지하고 씨름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가지고는 또 결혼 문제를 놓고 또 씨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재산을 또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과 염소를 많이 가져야 그 당시는 사업에 성공하는 건데 재산을 확보하고 정식하기 위해서 또 씨름을 하고 그러다가 외삼촌하고 외사촌들하고 사이에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야반 도주하듯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마당에 형이 또 복수의 칼을 갈고 온다니까 또 그 문제를 놓고 또 씨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제 씨름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치열하게 씨름하고 전쟁하고 전투하고 싸워가는 삶이다. 삶 자체는 고달픈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삶이 고달프지 않다. 나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뭐 힘든 거 하나도 없다. 그거는 자기를 감추는 이야기일 수는 있어도 자기 삶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바라본다면 사람은 누구나 씨름하면서 이를 악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규정하게 됐느냐 하면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문제로 하나님과 등지게 되죠. 불순종해서 등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린 선고의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인데 핵심적인 단어만 짚어드리면 17절에 그래요. 너가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산다 그래요. 앞으로 너는 이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고생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이제부터 너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기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니까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 이게 공동번역이에요.
18절에는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그래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 풀과의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연상하면 돼요. 내가 먹고 살려고 회사도 차리고 회사 나가기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뭐 이러고 사는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게 세상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저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것과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자영업자 하는 사람들이 매월 전기세 내는 것도 힘들어서 그냥 그 씨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이렇게 치열하게 씨름해가면서 전투적으로 살아야 되는 삶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19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이라. 그냥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은 뭐 이 시대에 우리만 제일 고생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세대나 쉽게 살아온 세대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이들의 세대는 어떻게 보면 조금 호사스러운 세대예요. 왜? 생존과 관련한 어려움은 아니잖아.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밥을 먹을 가족이 같이 밥을 먹어도 항상 밥이 부족했잖아. 여러분 우리 세대 분들 가운데 어릴 때 배부르도록 밥 먹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집에서 삼시세끼 밥은 먹고 살았지만 아침, 점심, 저녁을 배부르도록 먹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없다니까. 지금은 청년들은 뭐예요? 밥은 먹고 살잖아. 그렇죠? 옷도 입고 살고. 제가 기억을 해보면 추석이나 설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명절 선물이 뭐예요? 신발은 부잣집이 주는 거고 양말이에요, 양말. 양말 한 켤레가 명절 선물이었다니까. 그것도 안 주면 못 받는 거고. 제가 청년들 보고 뭐 너무 나약하다 구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삶 자체는 씨름하며 살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이 그러면 뭐 어느 종교에서 말하듯이 삶은 인생은 고해다, 세상은 고통의 바다다, 그 소리하고 끝나는 거냐? 그러면 너무나 염세적이고 너무나 절망적이죠.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에서 추방된 인생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엄청난 문명을 일으키고 문화를 일으켰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렇지만 사실 그 속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치열하고 고달프고 씨름하고 전쟁하고 힘들고 그런 게 삶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다가 그렇게 씨름하는 치열한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씨름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엄청난 보물을 하나 숨겨놓았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언적 말씀으로 주신 말씀인데 뱀하고 여자의 후손이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뱀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거는 고작 해봐야 발 뒤꿈치 정도, 여자 후손의 발 뒤꿈치를 깨무는 정도로 끝나는 거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결국은 씨름하는 삶 속에서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느냐? 인생의 고달픈 삶 가운데, 힘든 삶 가운데 좌절을 안겨다 주고 절망을 안겨다 주는 삶 가운데서 이 역사 속에서 이 불공평하고 양극화가 심하고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좋은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못 구하고, 예? 벌어놓은 게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뭐 도장 하나 잘못 찍어 재산이 날아가기도 하고 이런 삶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이런 씨름하는 인생 한가운데에서 살면서 어디에서 우리가 삶의 돌파구를 찾고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우리가 씨름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은 그 씨름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탄식도 하고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포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비록 삶은 고달프지만은 그 고달픈 삶 속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고 그래서 성경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남미에 가서 본 게 그거예요. 삶이 정말 그 삶의 환경이 척박해요. 여러분 해발 3,000m에 살아보셨어? 숨 쉬는 것도 힘든데. 처음 제가 갈 때 그랬어요. 비행기 내리고 절대 뛰지 마라 그러더라고. 뛰면 쓰러진다고. 그래서 그냥 애기 걸음 걷듯이 걷자마자 한 발짝 이렇게 걸었어요. 그래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어지럽기도 살짝 어지럽기도 하고 다행히 심하지는 않아서 잘 견뎠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얼마나 삶이 참 척박해요. 그 고산이라고 하는 것과 씨름하면서 그 문명을 일으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그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던 그건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반성할 부분이 있는 거는 반성을 따로 하더라도 복음이 들어갔는데 제가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남미의 복음을 전할 때는 300~400년 전이잖아요. 절대 왕정 시대인데 그때는 성경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전해줄 성경도 없고 그 나라 말도 모르는데 원주민들 말은 더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림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림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걸 그림으로. 그러니까 보면 막 이상한 어떤 이해가 안 되는 그림도 많고 그러는데 제가 참 납득이 잘 안 되는 거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읽어도 헷갈리고 이상한 믿음이 자꾸 나오고 2단도 3단도 나오는데 그림 몇 장 가지고 복음을 전해듣고 수백 년을 믿어왔는데 그 믿음의 복음의 본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록 그림 몇 장으로 소개된 복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이지만은 그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정말 씨름하면서 척박한 환경과 척박한 삶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여기서 희망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위로가 나오고 격려가 나오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그냥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이 복음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한 게 있잖아요.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을 것 같은 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을 해요. 정말 절규를 하는 거죠. 예?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나도 내 모습이 납득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두 마음 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두 마음의 모습을 자기가 보고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 분열증이 찾아오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내가 이게 지금 제대로 믿는 거 맞나? 난 믿음이 있는 사람 맞아? 그런 고민이 찾아온다 이 바울이. 그럴 때마다 너무 괴롭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절규를 하고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나는 과연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인간입니다. 머리로 믿어보려고 하지만 몸이 안 따르고 그 말 아니에요?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맨날 세상 따라가고
그러는 모습 속에서 괴롭고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구원 받겠냐?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가겠냐? 이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이런 괴로움이 찾아올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이라고. 예? 그렇게 날마다 씨름하는 가운데 어디에 희망을 찾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비로소 그 씨름하는 삶의 중압감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감과 좌절감과 불안감에서 자기가 해방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누가 뭐 요즘 뭐 워낙 뭐 아무나 다 유튜브라 가지고 하니까 뭐 교회를 왜 나갑니까? 그러고 뭐 유튜브 또 영상을 하나 올렸더라고. 그럼 자기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55년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 양반은 55년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만나지는 못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바울 말대로 머리로는 믿었는데 몸이 안 따르는 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다가 결국 머리에 맴돌다가 끝났다고 말이죠. 그걸 믿음 생활이랍시고 55년 교회 다녔는데 지금 실망해서 안 나갑니다. 그 소리를 하는데 교회를 왜 나옵니까? 교회가 거룩해서? 에이, 교회는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거룩해서? 에이, 교인들이 뭐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무리라고 하나님 인정해 준 것뿐이지. 예? 그럼 교회에 나옵니까? 교회에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는 희망이다 하면 이런 책을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썼던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것도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이야. 교인이 희망이 아니에요. 교회도 희망이 아니고 교인도 희망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고달픈 삶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씨름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씨름을 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삶의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또 새로운 용기 이런 걸 가지고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웃겨. 그러면 내 멍에는 내가 다 치워줄게 그래야 되는데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짐은 그대로 지고 살아라 그 말이잖아.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예? 씨름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이지만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노년이든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수밖에 없는 삶의 정황 속에 내가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씨름이 주는 중압감과 불편함과 고통스러움을 뛰어넘는 주님의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 씨름은 야곱의 씨름을 쭉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찾아가는 씨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씨름할 때는 왜 씨름했어요? 무엇 가지고 씨름했어요? 지가 형되는 문제를 놓고 씨름을 했어요. 근데 발목까지 잡고 늘어졌는데 안 됐어. 그래가지고 둘째로 태어난 거예요. 쌍둥이인데 둘째란 말이에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어쩌든지 형을 속여가지고라도 장자의 명분이라도 가져야 되겠다.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해요. 명분은 형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명분은 가졌어. 이제 장자의 복을 진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아버지를 속이지 않고는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엄마하고 머리를 짜매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씨름을 해가지고 아버지 축복을 또 받아내요. 그 바람에 또 형이 분노해가지고 또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갔더니 외삼촌이 또 속이네. 결혼하려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열심히 7년 노력을 했는데 외삼촌은 속여가지고 엉뚱한 여자하고 결혼했어. 그래도 또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니까 또 외삼촌이 7년 더 하면 그러면 너 결혼시켜 줄게. 이래가 또 7년 또 쭉 하고 또 씨름하면서 또 그래 사랑을 얻기는 얻어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재산을 집을 이제 이루어야 되니까
또 염소 문제 가지고 막 씨름하면서 자기 재산을 비축해요. 그것 때문에 또 외사촌들하고 또 척져가지고 그래가 또 도망 나오고, 형이 그 소식 듣고 이놈 이제 너 이제 맛 좀 봐라 그러고 이제 군사를 데리고 복수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덜컥 겁이 나가지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그러면서 결국 야복 강가에까지 와서 앉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겠는데, 이 사건 이후로 야곱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 다음이 뭐냐 하면, 고향으로 가다가 딸 디나가 흉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빠들이 복수하는 바람에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원수가 됐어요. 그때 야곱이 내린 처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한 말이 그 유명한 말을 해요.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모든 우상을 버려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두라빔, 수호신 다 버려라. 그리고 모욕을 해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야복강에서. 그동안에는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씨름을 했어요. 돈 벌기 위해 씨름했어요. 출세하기 위해 씨름했어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씨름했어요.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씨름했어요. 남들보다 잘 살아보려고 씨름을 했어요. 좋은 관계를 맺어보려고 씨름을 했어요. 예? 승진하려고 씨름을 했다니까요. 내 집 살려고 씨름을 했고 좋은 차 타려고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하면서 막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걸 얻기 위해서 씨름을 했는데, 그렇게 씨름하면서 살아오다 보면 야복강에서 마지막에 딱 맞닥뜨린 게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제 다음 주에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만,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마지막 묘한 결론이 있죠. 너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싸워서 이겼다. 이제 너의 길은 복된 길이 열린다. 그럼 결국은 너의 카운터 파트너는 돈도 아니고 세상 명예도 출세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다. 누구와 싸워라? 나하고 싸워라.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씨름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삶의 정황 속에서 정말 제대로 살고 싶다면 세상 것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 나하고 싸워라. 나하고 맞짱을 떠라. 너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나지, 세상도 아니고 세상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부도 아니다. 나하고 싸워라. 이걸 좀 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야곱 보고 너가 나를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극적으로 표현하면, 너가 정말 세상에서 제대로 살고 싶으면 나를 밟고 가라 그 말 아니? 나를 이기고 가라 그 말이니까. 이걸 깨닫기까지 야곱이 수십 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와 싸우십니까? 무엇 가지고 씨름을 하세요? 애들 공부 때문에 씨름을 하세요? 어떻게든 제가 책상에 앉아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것 때문에 씨름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노후 준비를 잘할까? 그것 때문에 씨름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좀 승진할 수 있을까?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세요. 당연히 씨름해야 된다니까요. 예? 가지던 벌 은근귀하고 싸우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매듭은 어디서 풀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야곱이 그걸 깨닫기까지 야복강까지 올 때까지 그 많은 시간이 걸린 게 수십 년이.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간단명료하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하고 먼저 풀어라. 내 앞에 나와서 나하고 먼저 풀어라. 너희 인생의 매듭을 풀고 싶으면, 너의 삶의 매듭을 풀고 싶으면 나를 찾아와서 나하고 먼저 풀어라.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든, 기도를 가지고 씨름을 하든, 예배를 통해 씨름을 하든 나하고 씨름하면서 나하고 풀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제일 먼저 뭐가 탁 떠오르세요? 돈 문제가 터지면 제일 먼저 뭐가 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이 탁 나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 주변에 돈 빌릴 데가 어디야? 이 생각 먼저 나잖아요. 그럼 아직 한참 멀은 거예요. 자식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냥 머리가 찌근찌근하죠. 그럼 무슨 생각이 딱 나죠? 누구한테 상담을 받아야 되지? 강남에 영화단은 뭐 카운슬러가 있다는데 한번 찾아가 볼까? 그 생각이 나면 아직도 한참 멀은 거라니까. 문제가 딱 터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이건 하나님과 먼저 매듭을 풀어야 한다. 이건 먼저 하나님하고 만나서 담판을 지어야 한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카운터 파트너는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되시는 하나님하고 맞짱을 떠서 이 매듭을 풀어나가야 한다. 이 생각이 딱 먼저 떠오를 때 그것도 우리의 씨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거는 시작하면 10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광고가 좀 길었고 선교 보고가 있어서 이건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씨름하는 인생을 살라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씨름을 피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취업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요. 예? 좋은 대학 나왔다고요? 제가 영상하러 보니까 미국에 지금 유수한 대학을 나온 한국의 젊은이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애를 쓴다더라고. 직장을 못 구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또 자국 이기주의, 우선주의가 팽배하잖아요. 지금 보수적인 기류가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으니까. 그러니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발군의 실력을 스카우트 당할 정도의 실력이 아닌 것 가지고 서류 넣어서 취직한다? 아이고, 그 어려운 거예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예? 우리 어른들 다 씨름하며 살아왔지만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까? 예? 건강 문제, 사고, 자식 문제, 돈 문제, 얼마나 많은 씨름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어렴풋이 알았던,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체득이 되지는 않았던 그 문제가 뭐죠? 인생의 매듭은 하나님으로부터 풀어야 되는구나.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첫 매듭을 풀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씨름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또 풀어가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